오늘은 우리 열왕기 상하, 히브리어로는 이 성경을 멜레킴, 왕들, 킹즈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읽겠습니다. 같이 그 개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주차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생일인데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12주차 강의하고 3주 정도 브레이크 한 다음에 열왕기 상부터 6월 셋째 주부터 2학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 잘 오셨는데 그동안 신청 오시고 싶어도 못 오셨던 분들이 2학기 때 또 신청을 받아서 합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바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역사서의 이스라엘 역사의 큰 줄기를 마무리하는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하시죠. 내용이 좀 많으니까 목차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목차를 보면은 4단락이 있죠. 그 4단락 중에 제가 밑에 2단락 후기 분열 왕국과 잔존 남왕국을 흐리게 해놓은 이유는 이게 다음 주에 할 열왕기하입니다.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그 진하게 되어 있는 통일 왕국과 전기 분열 왕국,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열왕기서, 열왕기상과 하를 한마디로 짧게 쫙 요약하자면 4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2마디, 열왕기하의 2마디예요. 열왕기상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솔로몬 시대, 솔로몬은 나라가 분열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일왕국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전기 분열왕국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나서 전기 분열왕국 시대를 마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북왕국 아합이에요. 아합 왕이 죽으면서 전사하면서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도 2마디로 나눠져요. 첫 번째 마디는 나머지 제 후기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북왕국이 망한 다음에 BC 722년에 북왕국이 호세아 왕 때 망하면서 남왕국만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남왕국을요 앞에 있는 통일왕국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저는 그냥 잔존 왕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4마디 앞으로 오셔서 앉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디를요, 네, 괜찮으시면 이 마디를 우리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자, 열왕기서는 상하로 이렇게 2권으로 나눠지죠. 원래는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 2개 나눠지는데 크게 상의 2마디, 하의 2마디 해서 총 4마디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먼저 상의 2마디는 솔로몬 시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따라해 주시면 금방 익히기가 쉽습니다. 2번째 마디는 분열왕국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열왕기 상에 있는 분열왕국을 저는 이거를 전기 혹은 초기라고 말해요. 전기 분열왕국. 그 다음에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이 분열왕국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분열왕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후기 분열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번째에는 잔존 왕국,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다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꼼꼼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솔로몬 이야기도 3가지 이야기가 있더군요. 3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10번째 왕이었어요. 10번째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순서대로 하면. 그리고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네? 우리아의 아들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어이 주여, 큰일 납니다. 우리아의 아들이면은 우리 지금 이게 우리들의 학습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들이면은 다윗의 대가 끊기는 거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다윗을 계승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 스토리가 있고, 2번째는 계승하고 나서 솔로몬 왕국이 잘 됐더라, 번영하는 거. 3번째는요, 그런데 그 번영하는 것이 양날의 칼처럼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쇠퇴, 이 3가지예요. 솔로몬 이야기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솔로몬 이야기는 딱 또 세 가지더라. 왕을 계승했다. 그래서 그 왕국이 번성했다. 그런데 얘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길을 잃어서 쇠퇴했다. 이 세 가지죠. 자, 분열왕국도요. 분열왕국서부터 분열왕국, 그다음에 잔존왕국까지요. 각 마디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큰 축이에요. 여러분들 이 목차 한번 보시죠. 자, 분열 시대는요. 르호보암, 남왕국 르호보암과 북왕국 여로보암이 싸워가지고 싹 갈라지는,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팁, 퀴즈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히시는 분께. 왕국의 분열에 씨앗이 됐던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때 맡았던 일이 있어요. 그가 하던 일이, 솔로몬 왕국 때에 여로보암이 하던 일은 무엇일까요? 네? 성전 건축. 정확하게 정답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 직책이 있어요. 직책. 그게 건축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건설교통부 장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람이 이 건설에 앞장서던 사람인데, 사람들 징역하고 부역시키고 하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쇠락하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건축 사역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랑 똑같습니다.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의 쇠퇴 이야기 9장, 10장, 11장 요 3장만 읽어봐도 요즘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기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지로 솔로몬이 하던 그 가혹한 그 건축 사역들, 거기에서 여로보암이 반역의 씨가 싹 트기 시작했고,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죠. 그 다음이 오므리 왕조라는 게, 이제 이 북왕국은요 반역이 계속 일어나요. 반역이 9번이나 일어나요. 근데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죽인 다음에 4번째 반역을 일으켜서 오므리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때 돼서 이제 북왕국의 왕권이 확립이 돼요. 그 전에는 너도 반역 일으켰는데 뭐 나라도 반역 못 일으키겠냐? 그래서 계속 반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오므리 때에 왕권이 확립되면서 4대에 걸쳐서 여기에 이제 유명한 4대에 걸쳐서 그 자기의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 오므리의 손자가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이때 이제 오므리 왕조가 약 한 49년 정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 아까 오므리의 손자 아합이 통치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일 어두웠어요. 제일 엉망진창이었어요, 진짜. 번영하는 것 대신에. 그래서 그때 엉망진창인 그 상황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짜자잔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전기 분열왕국은 3마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 나라가 분열되는 분열시대. 분열시대 때는 인물 2사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2명 외우면 되고요. 그리고 분열되고 나서 나라가 막 쿠데타가 일어나다가 그래도 왕권이 강화되는 오므리 왕조 시대. 그때 오므리 다음에 이제 그의 손자 아합까지 쭉 이어지는 그 내용. 그리고 아합이 나라를 엉망진창, 나라는 북왕에서 좋은데 베델과 이런데 금송아지 섬기고, 또 아합이 꼭 한 짓이 솔로몬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해가지고 시돈 땅 그 엣발이라는 사람이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엣발이 또 시돈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아합이 엣발의 딸을 하나 모셔오는데 그 여인이 미세스 이세벨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여자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이 여인 때문에 이 아합 땅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판을 친 거죠. 주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3번째 이야기, 엘리야가 딱 등장해가지고, 엘리야가 아합이라고 하는 어둠의 시대 때 하나님의 생명줄을 딱 지키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아합이 죽어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설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봇의 포도원 그거 탈취하다가 엘리야의 저주를 받고 전쟁에 나가서 선지자가 가지 마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가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전쟁하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분열왕국 시대 우리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 여기도 세 가지 이야기인데요. 자, 이 선지자, 그래서 이 엘리야 이야기를 저는 선지자 시대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열왕기 하에 들어오면 여기도 선지자인데요. 이때는 엘리사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5명의 왕, 그리고 약 9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예후 왕조 시대. 그리고 나서 이 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왕국의 19번째 왕 호세아 때에 멸망하게 돼요. 그 멸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 하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열왕기 하 이야기는 세 가지 마디. 처음에 뭐예요? 선지자 시대 2 엘리사, 그 다음에 예후 왕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멸망. 보세요. 엘리사 시대 때도 야에서 엘리사로 바뀌는 전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예후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망했어요. 요 패턴이 똑같아요. 사실 다른 얘기 같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계승하고 반짝 성공하는 것 같다가 망하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우리 그 열왕기 하 마지막 단락인 잔존왕국 시대 때는 첫 번째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시대.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목격을 해요. 그래서 남왕국 히스기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남왕국이 멸망해요. 요 세 가지 이야기예요. 자, 안 적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면서 볼게요. 오늘은 여기 열왕기 하까지는 하지 말고 이 두 가지만 오늘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서의 열왕기 상은 두 마디, 솔로몬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 이 두 가지 큰 줄기가 있고, 솔로몬 시대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어떤 내용? 솔로몬이 다윗의 왕좌를 계승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번영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서 쇠락했다. 그랬더니 나라가 뭐 했어요? 분열됐어요.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렇죠? 그다음에 분열되고 나서 쿠데타가 일어나다가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왕이 되고 나서 약 한 49년 동안 나라를 4대에 걸쳐서 다스리는데 그때가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에서 걸출한 왕이 손자가 하나 태어나는데 하여튼 손자 때에 이르러서 뭘 좀 많이 해요. 그 왕이 나쁜 쪽으로 걸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합인데 그 사람이 어두운 짓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냈다. 이게 오늘 할 내용입니다. 큰 얼개입니다. 자, 오늘은 빨리 강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표지에 나와 있는 목차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우리 첫 페이지 1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지은 자매한테 있죠? 지은 자매에서부터 읽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릴레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제3왕국기.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체세부터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남북 분열, 그리고 북왕국 아합 왕까지 이어지는 초기 분열 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이후의 후기 분열 왕국 시대와 북왕국 멸망 후 잔존 왕국 시대 및 멸망기는 이어지는 열왕기 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스톱. 근데 여기서 이제 열왕기 상만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 흐름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을 동그라미 치면 좋은데요.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북왕국 아합 이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그럼 열왕기 상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누구로 끝난다? 솔로몬에서 시작하여 아합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 열왕기상은 두 마디의 큰 줄기로 나눌 수 있는데 다윗을 이은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기와 그렇죠. 솔로몬 사후 남북이 나뉘는 분열 왕국 시대가 그것입니다. 이어지는 열왕기 하도 역사 두 마디 큰 줄기로 나눠지고 역시인데 오타가 났네요. 여러분 맞네. 역시 두 마디 큰 줄기로 나눠지고 역시 네. 열왕기사 전체는 각각의 마다 세 개의 주제들이 내용을 구성합니다. 네. 열왕기상을 한눈에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 표 보십시오. 예, 이런 대략 이런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건 뭐 그냥 흘려버리셔도 되지만 솔로몬은 40년 동안 다스렸고 분열왕국 시대는 약 9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통일왕국 들어갈게요. 통일왕국.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왕국을 40년간 통치합니다.
통치 기간 동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나라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고 정략 결혼, 전쟁 등으로 왕권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국세 정세 속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잃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정략 결혼으로 들어온 외국의 왕비들이 이방 종교와 문화를 들여온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솔로몬의 계승. 솔로몬의 계승. 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은이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열왕기상 1장 1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항상 그 새로운 성경을 읽을 때는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읽어보시면 얼개를 대충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지금 다윗 왕이 늙은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그 쇠락한 상태예요. 그 상태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자연스럽게. 이때 학기세 소생 아도니아가 사람을 모아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의 후계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때 학기세 소생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남 암몬은 압살롬에 의해 죽었고 둘째 길르압은 요절했고 셋째 압살롬도 반란 과정에서 요압에 의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순서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 차례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과 언약이 이미 솔로몬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에 경솔한 아도니아의 행동은 왕위 찬탈로 취급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과 신하들의 지혜로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사태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도니아에 대한 별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왕권을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도니아라는 이 넷째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학기세 소생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장남 암논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죠. 예, 그 다말과의 그 사건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서 암살당하고요. 둘째가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이름만 나오고 성경에 어디 구절에도 길르압에 대한 표현이 안 나와요. 길르압의 또 다른 이름 역대상에서는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근데 그 랍비 전승 유대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그 전설을 제가 찾아보니 그 미드라슈라든가 랍비 전승을 찾아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압이 그 죄를 짓지 않고 죽었다, 요절했다, 다윗보다 먼저 죽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랍비 전승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흠없이 죽은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길르압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길르압이 언급되지 않는 걸 보면 랍비들의 전설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때 길르압은 논외였어요. 이 정도로 논외일 정도면 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요. 그러니까 암논은 죽고 길르압은 요절했고 셋째 압살롬은요 돌아와가지고 전쟁에서 요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장자가 누굽니까? 아도니아예요. 예. 아빠가 노령이신데 왕위를 계승한다면 당연히 아도니아는 자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왕권과 언약은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지 사람이 세워가지고 사람이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가서 막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막 이렇게 잔치하다가 그때 가장 정치적으로 약삭빠른 사람이 다윗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요압. 이 요압이 하여튼 평생의 가시였거든요. 이 요압이 아도니아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개국공신이 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제사장도 가가지고 제사장이 2명이었거든요. 하여튼 줄을 그쪽으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에 역적될 뻔한 거죠. 그때 나단이 와가지고 나단이 누굽니까? 그 밧세바하고 그 다윗하고 죄 지을 때 하나님의 전령을 했던 그 나단 아닙니까? 이 나단이 또 다윗한테 와가지고 먼저 밧세바한테 와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 당신 소식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못 들었는데 왕의 그 언약과 다윗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벌써? 그런데 지금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들어가서 왕에게 고하고 또 뒤에 탁 따라 들어가서 나단이 또 고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되려고 섣부르게 했다라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그 33명의 장관들과 그리고 그 나단과 또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기름 붓게 하죠. 그리고 왕이 되죠. 네, 질문. 아니에요. 30세 때 왕위에 등극했어요. 예, 30세예요. 예.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예. 아도니아는요? 아도니아는 40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형이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게 쟁탈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볼까? 그다음에 우리 한번 왕상 우리 1장 30절, 열왕기상 1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이 내가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이게 다윗인데 다윗이 밧세바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맹세했잖아. 바로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언약과 그 약속이 계승되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저는 아까 우리 지은 자매가 손을 번쩍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게 혹시 이 질문하지 않을까 싶어서 놀랐어요. 뭐냐면 왜 솔로몬은 계승을 했어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잘난 게 뭐예요? 이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질문을 했으면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솔로몬이 어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 여디디아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야기들이 얼마나 함축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다윗은 솔로몬은 어떻게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적인 패턴이에요. 패턴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경 역사가 흘러가는데 사람한테 이유를 잘 찾질 않아요. 사람한테 이유를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는 하나님의 뜻 이러고 좀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은 엿장수 마음이냐? 뭐 이런 말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 없이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 설명해봤자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뜻 안에서 틀림없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봤던 그 사람이 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타락을 해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에서 벗어나요. 그럼 타락을 하게 되죠. 아무튼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갈게요. 솔로몬의 번영. 네. 제3왕국기 아니요. 2페이지. 2페이지 맨 위에 솔로몬의 번영.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어 수락된 한 아들과 두 여인 에피소드는 그 지혜를 통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보다 공정하게 통치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번영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균형 잡혀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왕국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3장에서는 하나님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가겠네요. 1천 번제 드렸더니까 하여튼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그 불교의 전통처럼 헌금을 1,000번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두 가지가 틀려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상 틀리고 두 번째는 팩트가 틀려요. 솔로몬은 1,000번의 송아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왕이니까 한 번에 송아지 1,000마리 잡은 거예요. 예, 왕이니까 10원짜리 바꿔가지고 1,000번에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10,000원 딱 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제사를 왕 소유의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거죠. 그다음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같이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 정략 결혼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옆에 분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기록하는 3장 1절은 뜻밖의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미묘한 암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애굽과의 혼인관계는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세계 열국에서 내노라 하는 세력들과 어깨를 견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솔로몬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여러 바로들이 자기 딸을 바벨론이나 미탄니의 왕들에게 조차, 미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아수르가 발흥하는 그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는 국가예요. 예, 그 아리아족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 민족이 인도까지 가서 왕국을 세우는 그 민족이 최초로 세웠던 고대 국가예요. 그런데 이 미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은 나중에 생기고, 이 시대 때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조차도 안 줬어요. 딸을 준 적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신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는요 근친혼을 많이 했어요. 왕과 공주가 같이 결혼했다고요. 그랬는데 바로가 솔로몬한테 공주를 준 거예요. 대단한 권세인 거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여러 바로들이 자기 딸을 바벨론이나 미타니의 왕들에게조차 준 적이 없었던 것을 미뤄보면 이는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세상의 역학구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의혹스러운 행동에 대한 결과는 9장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의 쇠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9장에 이제 나올 거니까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이것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눈을 멀게 하고 타락시키는 원인이 이 여인들이에요. 예. 하여튼 여기 형제들 결혼 잘해야 돼. 아합 이세벨 데리고 왔다가 하여튼 그 가문이 끝나버렸어. 결혼 잘해야 돼. 저는 결혼 잘했습니다. 우리 부인들도 결혼 잘하셨죠? 하여튼 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왕으로 또 이 제국의 길목에 있는 왕으로 정략 결혼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데 이것 때문에 솔로몬 때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찢어가지고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지방 장관 파견. 솔로몬은 매우 발전된 행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파별로 분배된 지역은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에 이르러 전국을 12지방으로 나눠 중앙에서 직접 지방 장관을 파견했습니다. 물론 각 지파의 영역과 분깃은 존중되었지만 행정적인 관리는 왕이 임명한 지방 장관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각 구역은 왕과 왕실을 위해 해마다 한 달 동안 막대한 분량의 양식을 공급해야 했고 거대한 건축 사업과 군사 주둔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중앙 집권이 강화되었다는 뜻이었고 이스라엘이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생겼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정책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일부러 편집한 게 아니라 성경의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순서 첫 번째 아까 방금 읽었던 정략 결혼, 바로와 이방의 공주들, 이 공주들이 나중에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망하는 1차 원인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지방장관 파견이에요. 이게 굉장히 일반 세상의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부족 연맹 국가 형식이었어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12부족이 연맹해서 거기에 두령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중심은 실로 하나님의 성막에 모여가지고 제사장 중심으로 함께 회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빔으로 묻고 에봇으로 묻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왕이 생기면서 중앙 집권화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분리되면서 다윗이 대단한 왕 같아도 다윗 때도 지파들의 독립 자치권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존중이 되었어요. 경제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한도 분리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요, 중앙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지방 장관을 파견해요, 왕이. 그러니까 지파들의 땅이 다 있는데 거기다가 그 시티 핵심 도시를 정해놓고 너는 여기가, 너는 저기가 해서 거기서 행정적 책임은 이 장관이 책임지게 해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성경의 시스템이 아니라 애굽의 시스템이에요. 네. 애굽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시스템을 아무튼 이 시스템을 그대로 다리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효율적인 방법, 이 조직화하는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화해가지고 결국 한 게 뭐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건물 짓는 거예요. 국고성 짓는 거고 병거성을 짓는 거예요. 병거성이라는 게 뭡니까? 군사 도시예요. 병거성에서 자기 군대들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자기 첫 번째 왕비, 애굽 출신의 그 왕비를 위해서 성을, 비돔성이라는 걸 또 지어줘요. 누가? 교통부 장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근데 사람을 지어야겠네요? 사람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솔로몬이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국가 노예 제도를 만들어요. 그 전에는 노예 있어도 그 집안 지파별로 거래 관계에서 채무 관계가 생기면 그것을 갚을 수 없을 때 고용의 형식으로 집에 와서 일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노예이지만 지금 같은 노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저기 미국에서 우리 근현대사에 있었던 그런 서양의 노예 제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용과 같은 거예요. 함부로 때릴 수 없었고, 그리고 함부로 관리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희년이 되면 다 놔줘야 됐고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요, 이 징역을 위해서, 부역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전원 다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같이 살던 이방 민족들 중에서는 히위 족속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하고 언약 맺었다고요. 물 깃는 자 하기로 언약 맺었고, 성전 봉사자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가차없이 다 뺏어가지고 다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망하는 두 번째 씨앗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단락이 좀 충격적일 거예요. 망하는 씨앗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읽어볼까요? 성전 왕궁 건축. 솔로몬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성전 건축일 겁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제4년 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성전은 성막과 같은 구조로 지어졌지만 규모는 길이 약 27m, 폭 약 9m로 2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거기 그 60 CBT라고 써있는 게 60 큐빗이 1큐빗이 45cm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재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45cm인데 나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진짜 45cm예요. 딱 쟀는데 여기서 중지에서 여기까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 큐빗이라는 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중지까지 끝 45cm. 45cm 곱하기 그 60 하니까 45cm 곱하기 60 큐빗 하니까 그게 약 27m 정도 되는 거죠. 요게 길이가 성막의 딱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대신에 성전 주변에 각종 저장고와 대기실을 두고 넓은 뜰을 만들어서 실제 규모는 10배가 훨씬 넘는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완성한 후 솔로몬은 13년에 걸쳐 자신의 성을 완성하는데 그 규모는 성전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은 성막에 머물고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이후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로 그의 이야기 일부가 마무리됩니다. 9장부터 솔로몬 이야기의 2부가 시작되는데 솔로몬의 후반부 기록은 전반부와 사뭇 다른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잘한 것도 많지만 요 특별히 성전 건축이 우리는 굉장히 높여 쳐주는 업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솔로몬? 그렇죠? 근데 성경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전 건축에 관련돼서 묘한 뉘앙스가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중립이에요. 그 건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 쓰마 내가 이것을 구별하마,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하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봉헌한 그것을 받기는 받으시는데 그것을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불손해요.
일단 성전은 7년인데 지 왕궁은 딱 2배인 13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을 성막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성막의 식양대로 만들어야 딱 2배, 2배까지 늘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라고 그래요. 제가 감정해요. 이분이 말이에요. 주변에다가 뭘 이렇게 막 지어. 이렇게. 성막의 모양대로 여기 왜 그러냐면 법궤도 똑같고 떡상도 똑같은 걸 써야 되니까 이걸 더 무리하게 키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뭘로 키우냐면 옆에다가 뭘 자꾸 붙여요. 창고를 막 지어. 그래가지고 늘려요. 또 단층이어야 되는데 다락을 3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뜰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10배를 만들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요거 남쪽에다가 자기 왕궁을 더 크게 지어요. 그러고 나서 왕궁의 옆 북문으로 해서 성전으로 다이렉트 왕만 다니는 길을 만들어요. 망할지어다예요. 진짜 망할지어다. 나쁜 놈이에요 아주. 성전을 지어놨는데 자기 전용 통로를 만들고 똑같이. 그런데 그래도 염치가 있어가지고 높이는 똑같이 만들었어요. 3층으로. 근데 사람들이 딱 보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딱 보면은 어마어마한 성전 옆에 그 왕궁 옆에 성전이 딸려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아주. 동기가 나쁜 자는 없어요. 동기는 그럴싸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동기는 좋아하는데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힐난하는 우리가 속상해하는 그분들 있죠? 리더들 있죠? 처음부터 이상하게 시작하시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분들도 열정도 있고 순수했어요. 근데 가다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 짓 해요. 돈이 많아서 지은 죄예요. 권력이 많아서 지은 죄고. 그리고 지 위에다가 다윗성이 밑에 있었는데 그거 안 살고 일로 딱 올리고요. 여기다가 성전 짓고요. 그 뒤에다가 또 궁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애굽 여왕궁을 위에다 딱 짓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제대로. 그 다음에 쇠락 갈게요. 이제 9장서부터는 이제 망하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쇠락의 조짐. 3. 솔로몬의 쇠락의 조짐. 성전 건축의 7년, 왕궁 건축의 13년. 모든 일을 마친 후 솔로몬 이야기의 2부격인 9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9장 1절은 지금까지 왠지 모르게 불편했던 감정이 다시금 증폭되는 묘한 뉘앙스의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묘한 뉘앙스 표현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면 3장 1절.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다윗을 계승하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딱 시작하는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상해요. 요거 때부터 내가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막 잘났어. 막 나라가 번영했는데 왜 얘가 더 크게 지었을까? 나라면 그렇게 안 지었을 텐데 왜 이랬을까? 막 이상한 기분이었는데 드디어 9장에 딱 들어가니까 9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러분 강의 한 3페이지.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찾죠. 그냥 성경을 찾으세요. 9장 1절 다 끝났어요. 기도도 끝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9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게 성경의 솔로몬의 한 짓에 대한 규정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마쳤잖아.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600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네가 원하던 거 했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전체 대장이 됐습니다.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던 거 했네. 그 얘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하면 600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죠. 필요하면 6천억짜리도 지을 수 있죠. 근데 누가 원하는 거였냔 말입니다. 누가 원하는 거였어요. 성경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모든 행동을 마치고 나서 한다는 말이 규정하시는 말씀이 네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구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신 이후에 9장에 한 번 더 짠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첫 번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그래, 네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면은 너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고 나서 6절에 가니까 9장 6절
9장 5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고 나서 6절에 가보세요. 6절, 9장 6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 아니라 경고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열왕기상 9장을 솔로몬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다윗의 언약의 계승인데 계승 얘기해놓고 9절서부터는 6절서부터는 경고하는 거예요. 끊어버릴 거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그 앞에서 뭐하리라? 던져버릴 것이다.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지금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이게 중립이에요. 중립. 그런데 떠나면 너희 왕대를 끊어버리고 이 성전을 내가 들어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깨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이것이 비웃음거리가 돼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전화 한번 받아볼래요? 나가서 죄송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비웃음에 놀랍고 비웃으면서 여호와께서 무슨 이유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런 짓을 해놨는지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지나가면서 뭘 보면서 이거 뭐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건물, 우리 베이직 교회는 어떤 것도 갖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필요에 따라서 선교지라든가 뭐 제주도 같은 곳은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오랫동안 이방신 이 영향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건물이 없으면 교회도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선교지는요 어때요? 교회 있어야 돼요. 서부 개척 시대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시티를 개척을 해야 되니까 항상 중간에 교회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1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퍼스트 처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땅은 넓은데 사람은 없고 흩어져 살자니 공격당할 것 같고 병 때문에 서로 도와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중앙교회 그리고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서서 퍼스트 교회, 세컨 교회 할 건데 왜 대한민국에 중앙교회가 그렇게 많고 제1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없어도 돼요. 왜 자꾸 높게 지으려고 그래요? 저는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뭔데 저거 이거 뭔데? 그러면 하나님도 비웃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에서 떠나면 들어서 엎어버리겠다고. 이게 지금 솔로몬의 언약입니까?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순간 멈칫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칠 때에 성경은 그간 솔로몬이 행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성전이나 왕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나 왕궁은 필요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조성하고 구성하는 방식과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가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던 첫 해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중립적인 건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곳에 생명력 있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은 제가 한번 꼭 언급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2부 성전 건축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 읽으실 텐데 혼란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방식을 보면요 가관도 아닙니다. 금딱지를 갖다가 막 덕지덕지 벽에다가 발라 쌓고 기둥에다가 발라 쌓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요, 목사님 예전에 성막 지을 때도 법궤라든가 조각목에다가 금 붙였잖아요. 그거랑 그거는요 상하지 말라고요.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거기다가 금을 판을 만들어가지고 붙인 거예요. 금속으로 보관, 썩지 않게 하기 위하고 보존을 위한 거예요. 변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벽에다가 왜 그걸 바릅니까? 대리석으로 세운 다음에 대리석 위에다 금딱지를 왜 붙입니까? 바닥에다가 왜 합니까? 금을 기둥에다가 금딱지를 왜 붙입니까?
나중에 이방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금딱지 때문에 성전을 다 긁어버리고 파괴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막은 양털이 그겁니다.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얼마나 통풍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얼마나 실용적이었는지 몰라요.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강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요. 근데 바닥과 금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조명 필요하죠. 오래 쓰면 필요하죠. 그런데 왜 5억짜리 쌍드리에를 달아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라고요.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 잘하던 솔로몬이 질문을 안 하니까 애굽의 행실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하다가 다 긁어가 버려요.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속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역사적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2018년도 이 짓을 합니까? 저는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건물은 이런 거다. 랜드마크와 같은 사상과 복음과 메시지가 담긴 건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저는 오래된 성당이라든가 저기 어디입니까? 전주에 가면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기전 앞에. 저 그거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느껴진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이 솔로몬이 내일 읽으면 알겠지만 돈으로 쏟아붓는 그거는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부셔버리시겠다고 오늘. 그게 나중에 팔릴 때 얼마나 큰일 나죠.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경고 거기 읽으시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경고에 가깝게 강조해 줍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본질인지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 구절은 저희가 읽었던 구절이고요. 멈춤 없는 추락. 네,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히람과의 거래에서도 신의를 저버렸고 이어지는 통치 기간에도 계속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했고 노예 역군 제도를 만들어 이스라엘 땅과 백성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후반기 그의 통치는 점점 독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솔로몬은 노예 역군 형태로 국가 노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경계했던 애굽의 방향으로 국가의 방향을 돌린 사례였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가나안인들은 물론이고 평화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마저도 애굽에서처럼 노예가 된 것입니다. 왕권이 가져올 대가로 사무엘이 지적한 문제가 이제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징용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솔로몬의 병거와 기병들을 묻게 하는 병거성과 국고성, 바로의 딸을 위한 별궁, 선단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국고성은 군사적 목적으로, 별궁은 자신과 바로의 딸의 명예를 위해서, 선단은 사치품과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역군 감독관 가운데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이 악한 환경에서 분열의 전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여러분들이 읽으실 본문입니다. 그 선단 에이시온 게빌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선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스로 보내 가지고요 3년에 한 번씩 물건을 갖고 오는데 그 물건 갖고 왔던 리스트가 성경에 내일 읽을 10장에 나오는데 그 10장 22절에 보면은 금을 갖고 오고 은 갖고 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뭘 갖고 오냐면 상아를 갖고 와요. 이거 사치품입니다. 원숭이 갖고 와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원숭이 데리고 와가지고 일 시켰겠습니까? 쇼했죠. 공작. 그 치킨도 아니죠. 그거는 먹으려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쇼하려고 갖고 온 거죠. 그 다음에요. 분열왕국. 분열왕국. 솔로몬이 죽자 연합왕국의 영광은 서서히 쇠퇴했습니다. 그의 아들 로어보암은 어리석게도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세금을 감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세금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르호보암이 지은 게 아니라. 네.
그의 모습은 우리가 잊고 있던 출애굽 시대의 바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억압에서 구출해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죠. 네, 분열의 시대. 르호보암의 반란. 솔로몬에 이어 왕이 오른 르호보암은 부왕보다 더 가혹한 강압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틈타 솔로몬 시대의 유능한 공사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왕국은 분열됩니다. 이 분열되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거 같이 읽어볼게요. 그 밑에 파란색에 있는 11장 11절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9장에서는 경고했는데 멈추질 않아요. 11장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11장에 이 사람이 악하게 했던 동기가 어디냐면 11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3절서부터 읽을게요.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아까 바로의 그 공주서부터 시작된 그 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부패했다 뜻, 썩었다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그의 여호와 앞에서 썩었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찢어서 주리라. 11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한 바와 같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곧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 왕국과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21년간 다스리지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악행을 반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평가하는 부정적 기준, 즉 악행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의 길은 앞으로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선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네, 오므리 왕조 시대. 오늘은 이 단락까지만 하죠. 다음 주에 우리 열왕기 하가 있으니까 오늘 앞부분에 열왕기서 서론을 하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을 좀 썼습니다. 우리 오므리 왕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 오므리 왕조 시대, 혼란의 시대, 반란과 분열의 역사로 점철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약 200년 존속 기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피해 역사가 반복됩니다. 9번 쿠데타가 있었어요. 예. 여로보암을 이어 왕이 된 나답은 채 2년이 못 되어 바하사의 환란으로 죽고 바하사 왕조는 그 아들에 대해 이르러 다시 군사령관 시므리에게 의해 막이 내립니다. 왕위에 오른 시므리도 7일 천하로 끝나고 시므리의 반역을 진압한 다른 장관 오므리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킨 BC 885년은 가히 대혼란의 시기로 한 해에 왕이 3번 교체되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때가 참혹했냐면 주전 885년에는 그 한 해에 왕이 3명이었어요. 엘라가 왕이었다가 여름 때쯤에 시므리로 왕이 됐다가 7일 만에 오므리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나라가 엉망진창입니까? 예, 그 다음에요. 여로보암 이후 첫 50년간 세 차례의 반역이 있었다는 점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왕권의 세습이 인정되지 않는 사사시대 같은 혼란기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시므리의 반란을 진압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군사력과 국제관계를 통해 왕권을 강화합니다. 북왕국은 오므리대에 이르러 비로소 왕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12년간 통치한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후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오므리 왕조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후 4대에 걸쳐 약 48년간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립니다. 북왕국의 기틀이 마련될수록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고 남왕국과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특히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는 시돈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이세벨이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되고 북왕국 전반에 바알 숭배 신앙이 극성을 부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 엄혹한 시절
하나님은 디셉 출신 무명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켜 세웁니다. 네, 제가 아까 강의하다가 아합이 오므리의 손자라고 그랬죠. 제가 정신이 혼미하여 실수한 거예요. 아들입니다. 네,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어목한 시절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이 엘리야는 완전히 무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우리 제가 스스로 질문했던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 가운데 인간에게 원인을 찾지 않아요. 엘리야가 딱 등장해요. 갑자기. 근데 그 사람은 디셉 사람이래요. 성경 전체에 디셉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거기만 딱 나와요. 17장 1절에. 거기 출신이고 엘리야 아빠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가문인지 출신 그가 하던 일이 뭔지 안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끌어간다. 이 역사는 니네들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치고받고 한 것 속에 내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나의 큰 역사 속에 니네들이 들어왔는데 디렉터인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니네들 지금 막 마음대로 하는구나.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런 그 전망이 역사서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 엘리야부터 해서 엘리사, 그리고 북왕국의 멸망, 그리고 남왕국 잔존 왕국,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왕국이었던 남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지, 586년에 망하게 되는지 다음 주에 보고 우리 1학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할게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란하고 시끄럽고 권세 있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 가운데서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대단해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유명하고 멋지고 크고 대단하고 많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박한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